요즘 몇 번의 에베소서의 말씀이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냥 도덕책이나 또 뭐 윤리책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이 말씀 앞에 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제 6장으로 된 에베소서 그 전반부인 1장부터 이제 3장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원리로 세워지는지 등등 신앙의 이론편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이제 후반부의 말씀은 그 배운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신앙의 실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라. 두 번째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이 두 가지를 이제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의 순전함에 관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그런 명령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강령들 6가지를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가 분을 버리고 온유하게 행하라. 세 번째가 도둑질을 버리고 주는 삶을 살라. 네 번째가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다섯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마지막 6번째가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이 6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 이 4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거룩한 수고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첫째, 앞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왜 그런 씨름을 계속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2가지 이유를 먼저 살피고 다음 주에 2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시죠. 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가 왜 그렇게 치열하게 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 반드시 마침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평가받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유념해서 오늘 이 거룩한 수고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좀 강단에서 다루기가 참 버거운 주제인데 이 음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음행.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5절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 일의 최종 결과도 말해요. 자, 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분명합니다. 음행의 죄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질 때 그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지금 이게 1세기에 쓰여진 거잖아요. 1세기 에베소는 그 당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약 한 25만 명, 그 당시에 25만 명이 살았던 그런 아주 전형적인 헬라 도시였어요. 근데 중앙에 위치한 다이애나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종교, 문화, 경제 이러한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특히 그 중앙에 있는 그 신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그 신전을 중심으로 정치했고 또 문화생활을 누렸고 경제활동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은 그 신전 안에는 여인들이 늘 상주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그 신전에 가서 종교 행위에 이렇게 참여하게 될 때는 그 여인들과 더불어서 음란한 행위들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건 그들의 그냥 종교 행위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연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그런 곳에서 자라나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들 분명히 알 것은 그것은 너희들이 하는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행위에 심판이 따른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여러분, 음행이 무엇입니까? 음행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어떤 형태로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 행위가 더욱 다양해졌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거 죄라는 거예요, 죄.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야, 그게 무슨 죄냐? 다 그러지 않냐? 요즘 그 정도는 그냥 애교야. 야, 통계를 봐라. 사회 분위기를 봐라. 영화, 드라마를 봐라. 내가 아는 사람 누구도 그러고 또 누구도 그런다더라. 일상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끔찍한 결과를 낳는 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배우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선물에는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그것이 축복이고 또한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의 모든 형태들은 다 음행이라는 거죠. 또 그 죄는 그 일을 행하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배우자도 자녀들도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까지도 아주 철저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해요. 순간의 즐거움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맞바꾸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열심히 인생길을 걷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길의 마지막 순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을 기억하고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걸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부도덕에 관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말을 조심하라. 지난번에도 다루었는데 오늘 특별히 음행하는 말, 쌍스러운 말, 공동체를 세우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 말, 남을 희롱하는 말, 이거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삼가하라는 겁니다. 허망한 말, 유혹하는 말, 자극하는 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도 계속 말에 대한 권면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6절은 그 앞에 나오는 5절과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도덕과 음행에 빠지는 이유가 헛된 말로 속이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괜찮아. 뭐 다 그러는데 뭐. 야,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그런 헛된 말, 속이는 말에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 하지 말랍니다. 왜요? 6절 이하의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뭘 하지 마요? 그런 헛된 말을 하는 이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반대로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야, 그 우리 에베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다. 다이아나 신전의 그 행위는 그냥 종교 의식일 뿐이다. 에베소 남자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에도, 아니 오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불륜을 행하는 비율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그럽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야, 그건 음행이다. 그것은 죄다. 그것은 나의 진노가 임하는 끔찍한 죄악이다. 그러므로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결코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그대로 적용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음행과 더러운 말에 이어서 하지 말라는 것은 탐하는 것을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의 삶에는 마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의 그 결과가 따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8절에 이어집니다. 왜 거룩함을 추구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느냐?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자녀라고 부릅니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 그러므로 당연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빛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삶의 방향과 형태를 결정할 때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을 선택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또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일본의 아주 훌륭한 신앙인 가운데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 당시 아주 작은 도시였던 고베시의 시장 첩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을 그 본가에서 자라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뻔하지 않겠어요? 그 집의 본처 소생으로부터 말도 못할 그런 구박을 받고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너무 잔인한 얘기를 그냥 들은 거예요. 너는 이 집 아들이 아니다. 너는 첩의 자식이다. 너는 미운 오리 새끼다. 그것뿐이겠어요. 사랑, 아버지의 정, 뭐 그런 거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늘 지독한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어린 시절에 늘 왕따가 되어서 동네 골목에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세군,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이렇게 정복 입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구세군. 그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했던 그 한 외침 하나가 그 소년의 귀에 꽂힌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 순간 저가 벌떡 일어나서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첩의 아들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구세군이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아니,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또 물어요.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이 위대한 신앙인이 탄생케 되는 거죠. 이후에 그가 쓴 모든 책들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빛의 자녀입니다. 그걸 유념하고 긍지를 가지면 순간 우리는 정말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9절 말씀, 그 구체적인 방식이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럼 빛의 자녀로 사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열매로 맺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따라서 정작 문제는 오늘 내 삶에 이 세 가지가 맺히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죠. 첫 번째는 착함이라는 열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착하다는 말은 로마서 5장에 등장하는 선함,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양성과 아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관대하게 행하는 그런 행실을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이들을 늘 호의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선대하는 거. 그게 착함입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믿으셨나요? 제가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합니다. 1년 혹은 2년, 10년, 몇십 년 이렇게 믿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별로 착해지지 않으면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 목사님, 제가 착한지 안 착한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만나면 슬슬 피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평을 듣지 못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박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에베소서 설교집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참 웃기면서도 슬픈, 우푼이라고 그러죠. 우푼 이야기인데,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이 복날이 되면은 멍멍이를 이제 한 마리 이렇게 끌고 냇가로 내려가는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개를 미리 잡아서 가도 되잖아요. 근데 꼭 살아있는 놈을 끌고 그 냇가로 갑니다. 냇가로 가요. 거기서 절단을 내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한 편이 되어서 그 개 한 마리를 끌고 냇가로 내려갔는데 그 개가 순순히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죽기 직전에 어떻게 그 줄을 끊고 36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불쌍한 놈이 그래도 지 살겠다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처절하게 그렇게 도망을 쳤는데, 그럼 좀 놔두면 되잖아요. 놔두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 냇가에 갔는데 냇가에서 뭐 물고기 잡아서 좀 끓여 먹든지, 아니면 뭐 닭을 사다가 이렇게 뭐 끓여 먹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거기다 딴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한 사람이 악착같이 그놈을 쫓아가서 잡았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객관식으로 1번 집사, 2번 권사, 3번 장로, 4번 목사. 몇 번인 것 같습니까? 네, 4번 맞습니다. 4번. 목사였대요. 목사. 아니 사명감도 투철하시지 길을 잃은 양도 아닌데 그 개를 악착같이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요리까지 해 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보고 그 목사님 참 근성 있으셔.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그 목사님 참 근성 있으셔. 누가 그러겠어요? 아마 그 양반한테 걸리면 끝장나는 거야. 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 교회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좀 일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악착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선해야 합니다. 착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악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착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소스네라는 말인데, 이게 뭘 꾸미는 형용사로 이렇게 사용된 것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오는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사용되었는데 이런 거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온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사울이 이제 바울이죠.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때 아무도 그 사울을 믿지 못하고 사도들도 만나주지 않자 그 회심을 믿어주고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안내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나중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목회자가 필요해서 저 위에 5가지 가서 그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목회자로 세워준 이도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앞에 있는 이 목사 말입니다. 제가 착해 보입니까? 아니면 아까 그 개를 쫓아간 목사처럼 악착같아 보입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 모르신다는 거죠? 저를 모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주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 그냥 빛이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빛하고 이 착함은 항상 같이 묶여서 이야기되고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그 양반 하주교회 다닌다는데 사람 참 좋아, 꼭 그런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함은 빛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빛의 열매 두 번째 것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여러분 이 의로움은 내가 의로워져야지, 내가 정말 의로워져야 되겠다 해서 생겨나는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그런 관계의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의로움이 이런 것이구나 느끼게 해야 한다는 건데, 앞서 말한 착함과 똑같은 거예요. 10년을 예수 믿었는데 저 양반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지 주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저 사람 참 의롭다고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의의 문제가 나올 때면 항상 함께 연관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입니다. 이. 의로우냐 이로우냐, 이 두 가지는 늘 우리로 선택 앞에 서게 합니다. 물론 둘 다면 너무 좋죠. 의롭기도 하고 이롭기도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 한쪽만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온다는 거죠. 그때 성도는 그 이로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신뢰도가 꽤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그 문제가 이야기되었을까?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고민하지 않고 의를 택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를 택해서 온 결과인 거죠. 뭐가 옳으냐, 그것보다 뭐가 좋으냐, 뭐가 더 유리하냐, 우리 교회에 뭐가 옳으냐보다 우리 교회에 뭐가 더 이롭냐, 그렇게 선택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봐온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이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을 선택하면서 사는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의로움의 열매를 드러내며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되는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여러분, 진실함,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거짓이 아닌 진실된 행동.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처럼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는 겁니다. 그 양반 틀림없어. 그 사람 참 진실해. 그게 빛의 자녀들의 삶에 맺히는 세 번째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첫째, 착함. 둘째, 의로움. 세 번째가 진실함. 여러분,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열매로, 믿음은 열매로 증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학자는 마음의 혁신이라는 그런 그의 책에서 미국의 현재 보수적인 교회들이 범한 큰 실수 하나를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교회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갈 준비를 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신앙의 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되죠. 근데 하지만 그 교회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됨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냥 천국에 들여보내는 그 일을 목표로 삼은 결과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발견하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바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모아는 저 천국에 있네. 그리고 우리들의 관심을 죽은 후 천국 가는 것에만 두므로 오늘 이곳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마땅한 책임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저 천국에만 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곳에서의 삶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오늘 말씀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권면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에도 또 한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거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까를 적극적으로 찾고 행하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여러분, 같은 단어가 로마서 12장 2절에도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나옵니다. 기대. 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리어 뭐하라고요? 책망하라고 해요. 책망하라. 그런데 책망하는데 어떻게 책망해요? 빛으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죄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발음을 이야기함으로 빛으로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극적으로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선한 행실을 함으로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빛으로 하는 책망인 겁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의 마지막 14절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설교의 결론으로 붙들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나는 예수 믿노라 하지만 그분이 보실 때 잠자는 자는 아닌가? 왜 요나가 배 선창 저 아래 가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그를 깨우시잖아요.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이거 아닙니까? 그 결과 영적인 무력감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여러분 깨어나시고 일어나시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다시금 정진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오늘 이곳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이유로 말씀합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심판과 하나님의 평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고 더러운 것과 악한 말을 피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열매가 세 가지인데 첫째가 착함, 둘째가 의로움, 셋째가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소극적으로는 이런 악한 것들을 철저히 피하시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거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신다면 여러분 얼른 예 하시고 그렇게 대답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빛의 자녀였군요. 깜빡했는데 그걸 잊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룩한 결단이 있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음행을 피하라, 부도덕한 말을 피하라, 탐욕을 제하라 라는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또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세 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적인 게으름과 무력함 속에 눌려있는 이들이 있다면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큰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